15절 봅시다. 와이시우는 원형이 나사죠. 나사. 눈, 샤맥, 그 다음에 알렙. 나사. 몸을 급 들다. 나사요? 나사. 눈, 샤맥, 그 다음에 알렙. 그 세 가지 나사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칼 임퍼펙트 3인칭 남성 복수니까 그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누구를 들었느냐? 에트 요나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에티루후 해볼까요? 에티루후 이것은 툴이 원형입니다. 툴 타우에다가 우에다가 라멕 툴 던지다. 이것은 임퍼펙트 히필에다가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들었다죠. 그들이 들었는데 누구를 들었느냐? 뒤에 후니까 전미어가 3인칭 남성 단수 그들이 그를 들어서 지금 던지는 거죠. 던졌다.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이스후 에트요나 와에틸루후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들이 들었다. 그를 들었다. 그런데 누구냐면 요나를 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던졌다. 어디로 던졌냐면 엘하얌 그 바다로 던졌다. 얌이죠. 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보면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이제 들리죠? 예, 들려요. 와모드. 자, 해볼까요? 와모드. 하얌. 와야모드는 지금 아마드죠. 아마드 원형이 아마드. 아주 조용해지다. 아마드는 조용해지다. 그 바다가 조용해졌는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면 마츠자에포 그러니까 막 그것은 짜아크죠. 짜푸가 원형이죠. 짜아푸. 그것은 지금 그렇게 뛰놀던 그 바다가 조용해졌다.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다루시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자, 구약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어요?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는데 크게 몇 가지죠? 크게는 세 가지죠. 하나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세 번째는 전염병,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자, 사무엘하 24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10절에서부터 교독해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부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사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방황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관식 문제를 안 내고 객관식 문제를 내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세 가지가 다 나왔죠. 기근이 나오고 전쟁, 3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래. 그랬을 때 전염병을 택함으로 인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고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욥에게는 사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죠. 근데 욥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허락하시죠. 자, 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였는 것 같아요? 욥기는 주제가 뭐죠? 욥기 주제가 신정론이죠. 신정론. 1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주된 논지가 뭐죠?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에게 재앙을 내린 나라 할지라도 나는 공의롭다는 거죠. 신정론이죠. 그러면서 네가 하늘을 내가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 봤냐? 모든 그 동물과 또 바닷속에 있는 그 악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신의 그 모습이 정말 에노스죠. 에노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에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2배나 주시는 이런 그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봐봐요. 출애굽기 17장.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이 설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이 무슨 고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썼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너희 만나 물을 찾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찾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저기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명령대로 떠났죠? 여호와의 명령에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또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그리고 르비딤에 지금 장막을 쳤어요. 노정대로 갔으면 명령대로 갔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죠. 네. 물이 있고 모든 그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또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장로는 자켄이죠. 두령들이죠. 두령들을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다투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들이 조금 지나면 돌로 치겠나이다. 그런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얘는 뭐죠?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죠, 문제를. 그 다음에 보면 두령들과 함께 가라. 이런 물을 땅을 파서 얻으려면은 젊은이가 가야 돼요, 노인들이 가야 돼요. 젊은이 가야 되죠. 젊은이 가야 되는데 지금 노인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팡이 가지고 와서 땅 파야 돼요, 삽 가지고 가야 돼요. 땅팔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호렙 산으로 가요. 자, 우리는 계곡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계곡에서 얻어야 되고 또 평지를 파야 돼야만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호렙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 리프네카 이렇게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고 모세 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치다, 히키타. 저기 저거 있죠? 자, 한번 저기 뒤에 읽어보세요. 히키타. 예, 히필령이죠.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근데 이 히필령의 이 히키타는 낙하라는 게 원형이죠. 낙하. 해볼까? 낙하. 그런데 이게 히필령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죽이다는 의미도 있어요. slay, man, animal. 아주 이건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때리다, 디스토리, 망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히키타는 단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하고 같냐면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건 어떤 것과 같냐면은 김한중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연필을 누가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 많았죠. 그렇죠.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찾는다고 뭐 다 뒤지죠. 근데 누군가가 발견되죠. 자, 그 애가 발견돼서 지금 홍당무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 다시는 도둑질 할래 안 할래? 그러면서 옛날에는 다 때렸어요. 애들 때렸죠. 너 10대 맞아야 돼. 그런데 그 때리는 매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너 아이에게 줘가지고 나를 때려라.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이제 못하는 거죠. 아이에게 주면서 나를 때려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세게 때려요? 아니면 살짝 때려요? 김지선 목사님은 세게 때려요. 힘껏 때리겠죠. 힘껏 못 때리지. 스님을 때리니까. 처음에 살짝 때리면 스님이 야! 세게 때려! 그러는 거지. 어? 경험이 없으시구만. 그래서 이제 세게 막 때리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울죠, 사실은. 네. 울면서 때리죠. 이게 바로 히키타라는 단어예요. 아, 이 단어가. 설명하기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단순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은 뭐죠? 물은 생명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때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 그분에게 때리는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내맞는 것이 죽으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는 게 민수기 20장이에요. 네. 민수기 20장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귀중하게 쓰시다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 20장 1절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시작. 회중이 모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따라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12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리마분이죠. 여기도 친다는 것, 하나님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친다. 이게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2번이나 치면서 우리가 지가 내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물을 내랴.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죠. 모세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24장이 아니고 22장이죠. 22장 자 3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은 두려웠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던지 지금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 기도를 또 천사가 내려와서 그 힘을 더하면서 돕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의 우주적인 지금 그런 기도였죠. 천사도 내려오고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이것을 내게서 물러가게 없소서. 이거 예수님의 원래 뜻이죠.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히키타죠. 히키타. 그것이 바로 이 슬레이 맨, 슬레이 애니멀. 동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히키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을 이루고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 히키타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필령으로 씁니다. 원형은 낙하인데 히필령일 때는 슬레이 애니멀, 동물을 죽이는 것도 히키타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히키타. 자, 그래서 그게 지금 16절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16절에 우리 돌아가 봅니다. 16절. 16절에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아나심은 아노시에서 왔다겠죠. 누구의 아들이 아노시죠? 아노스. 셋의 아들이죠. 네. 그 아들의 에노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깨어지다, 죽다. 네. 영어로 말하면 mortal, M-O-R-T-A-R, mortal, 죽다, 깨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하아노스입니다. 하아노스.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일하. 이것은 그 경외하다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나라에서 왔죠. 와 이르우. 자, 그다음에 와 이러우. 이것은 지금 그 와우 접속사에다가 이러우 그러니까 뒤에 3인칭 남성 복수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두려워했는데 뭘 두려워하냐면 게돌라. 그건 아주 great이죠. 아주 그 많은 무서운 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와 이츠버후. 이건 자바에서 왔죠. 자바. 죽이다. 희생. sacrifice 또는 kill. 죽이다. sacrifice나 kill. 희생. 자바에서 왔습니다. 와 이츠버후. 희생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바. 이건 명사로 sacrifice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와 이드더루. 이것은 지금 나달에서 왔죠. 나달이란 동사는 만들다. 나달. 테니스 선수 나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메이크업하고 맹세하다, 서약하다 그런 뜻이요. 맹세하다. 그리고 서약했다. 이와 이드더루. 그 다음에 네다림. 이것은 네델에서 네델에서 왔는데 네다림 하면은 그에게 서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와 이르에우 하아나심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경외했다. 거돌라 크게 경외했다. 누구를? 에트 요드의 와우에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다. 자, 해볼까요? 그 다시 한번 거돌라 에트 요드의 와우에 요드의 와우해 네, 그렇게 읽으세요. 야외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야외를 여호와를 크게 이르와 경외했다. 그리고 나서 야자 그다음에 와잡버후 제바 희생 제사를 드렸다. 누구에게? 요드의 와우에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트대루 하면은 서약하다. 그다음에 네다림 서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뒤에 그 영어로 보세요. 반세 보면 김한준 목사님께 해보세요. And the man feared the Lord with a great fear.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주님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because 그렇지. 거기까지 해보세요. 자, 거기 아주 잘하셔서 the man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큰 두려움. 그러니까 큰 게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fear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두려움을 같이 써주면은 독자로 하여금 그 좀 맹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경외로 크게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독자들로 하여금 환기를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김진성은 because from the tranquility of the sea and the ceasing of the tempest. 거기까지 해석하면 왜냐하면 바다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폭풍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트랭크리티는 잔잔함이죠. 평정하대는 거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다음에 폭풍이 멈추는 것으로부터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장 목사님 They saw that the prophet were true. 그 사람들은 보았다.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다.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미닝에 있어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는 깨달았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다음에 이현모 목사님. This great miracle completed the conversion of the mariners. 이 큰 기적으로 선원들의 회심이 이루어지다. 그렇죠. 이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원들의 컨버전, 회심이 지금 이루어졌다. 컴플리트는 완성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마공배 목사님. God had removed all human cause of fear. 하나님은 두려움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했다. 거기에 지금
removed 하나님은 제거하셨다.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이 말이죠. 자, 거기 and yet in the same word as before. 자,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he says 그가 말하기를 they feared a great fear. 그들은 커다란 두려움으로 지금 앞에 feared가 왔는데 뒤에 커다란 또 두려움이 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feared a great fear. 그러니까 커다란 지금 그 난제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여기에는 he had 그가 붙였다. 뭘 지금 the Lord 주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이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 이전에는 그냥 큰 폭풍을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누구를 두려워했다? 주님을. The Lord 주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니 그게 컨버전이죠. 그게 회심이고 회개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침묵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앤더 슈사크가 지은 침묵. 읽어보지 못했고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 네. 책을 좀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앤더 슈사크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면은 제수이트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죠. 네. 근데 그때 로도이코 선교사가 위협을 당하죠. 뭐냐면 많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장면을 앞에서 보여주면서 네가 이 예수님의 화상 그려진 그 그림 이것을 발로 밟고 배교하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배교를 하죠. 짓밟고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런 데 반해서 페레이레 또 그 선교사가 있어요. 페레이레 선교사는 끝까지 그걸 하지 않죠. 부인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다에다가 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밀물 썰물 그때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 독백처럼 얘기할 때 나도 여기 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있지만은 나도 여기에 너와 같이 있다. 그런 말씀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고난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모른다거나 또 회피하시면서 멀리 가 계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같이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또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지금 그 머리나들 섰는 뱃사람들이 다 회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발을 지금 희생제사를 거기서 드리죠. 여호와께 그것도 어떤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희생제사입니다. 인신제사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지금 잔인해. 신봉사요. 거기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 동물이 있었을까요?
동물이 없었겠지. 모르죠. 동물이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제바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오죠. 희생제사, sacrifice. 제바가 분명히 나온 걸 봐서 그 상선이기 때문에 상선으로서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상선은 향료나 또는 동물들이나 또는 이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 사고팔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바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바는 우리가 말할 때는 무슨 제사? 소제가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야 되죠.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유익이 요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또 빚으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워서 하려면은 좀 잘 했어야 되네. 잘못하면 불나면 큰일 나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면 소재는 그럼 가능한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소재 같으면 이렇게 안 어떻게? 제바라고 하지 않지. 폭풍이 잠잠해졌잖아. 민카로 해야지. 민카. 아니 던졌을 때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며. 제사 제물이 이미 던졌어. 던져버리고 끝났어. 잔잔해졌어. 네. 이미 던지고 나서 잔잔한 다음에 제바를 드렸으니까. 아, 그 다음에요? 그럼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여태 공부해보면 뭐 거꾸로 그게 말이야 제가 던지자마자 조용해졌죠. 그리고 나서 제바를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좀 번제는 올라 단조 쓰는데 화목제를 샬롬을 할 때는 샬롬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제바흐를 붙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제바흐를 하는 거 보면은 화목제가 아닐까. 그렇지. 이제 화목제든 뭐든 다 번제니까. 태워서 화목제 드리는 거니까. 방법에 어떤 그 화제형이 있는데 화목제는 인정하고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나눔을 통한 서로 이게 일부만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이제 다 드리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내가 말하는 번제라는 의미는 태워서 드렸다는 거지. 소재가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그들이 그 배 위에서 드리면서 컨버전이 이루어졌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있죠. 목사님 침묵이라는 그 책을 제목 속에서 제가 인사이트 되는 거는 요즘 시대 우리 하나님의 그 여기 선원들이 던지니까 폭풍이 큰 침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증했다면 오늘 시대에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많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소식에서 바람 가운데 즉 우리가 내 인식의 기준에서 믿음을 이렇게 갖기에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연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인식이나 내 환경 속에서도 이런 폭풍이 그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또 그 믿는 자체도 사실 우리의 어떤 확신일 수도 있겠는데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우리 이현모 목사님 말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앤더스 수사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이 굉장한 많은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명치유신 그 시대에. 그리고는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놀라운 것은 100년 뒤에
100년 뒤에 그 미국의 선교사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그 농과대학에 교수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서 교회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100년이 흘렀는데 이게 우리는 없어진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아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막 나올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심지어는 성경 이걸 아침에 불러주는 그걸 필기를 해가지고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부끄럽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결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정말 죽음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반드시 유익해 하시는 그런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걸었던 그 키로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5천인가 만인가 대충 2,400km예요. 2,400km.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2,400km. 2차 전도여행은 얼마죠? 4,600km예요. 놀랍죠? 타우루스 산맥 그 산을 여러분 터키 다녀오셨죠? 네.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 보셨죠? 네. 그 산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터키란 지역이 이 지중해성 기후하고 저 북쪽 기후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게 이게 여기서 여름 옷 입고 왔는데 저기 가면 추우니까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타우루스 그 바울이 이제 그 누구죠? 바나바하고 갈 때 이제 마가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버가에서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그 실루기아에서 떠나서 이제 그 구브로에 도착하잖아요. 구브로 이제 샬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살라미에서 바보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면 사실 금세 갈 수 있대요. 근데 경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도보로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또 그 중간에 산맥이 또 하나 있대요. 올림푸스 산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산맥을 건너가다 보니까 이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걸 한번 지나서 또 비시비 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더니 이제 안디옥 비시비디 안디옥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말한 거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고 그건 직선 코스고 또 하나는 로마의 길이라고 해갖고 군인들이 가는 길이 있대.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평평한 길이야. 근데 이제 바울은 뭘 선택했냐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건 아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그 시점에서 이 버가에서 이제 마가는 구브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런 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보가 신바보가 있고 구바보가 있죠. 구바보에서 네.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올림푸스 산 거기에 네. 신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앙산맥을 건너가는 거예요. 중앙산맥 가가지고 바울이 도착했던 것은 구바보가 아니라 신바보예요. 신바보에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그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이 있었죠. 예, 누구죠 이름이? 총독 서기오 사건이 있었죠. 엘루마를 소경이 되게 해버렸죠. 예. 근데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거기에 바울의 채찍교회가 있죠. 네. 바울이 채찍에 맞았던 거예요. 네. 저기서.
그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마가가 볼 때는 이건 정떨어진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또 하나는 이게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주도권이 바울이 되어버리죠. 바나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주도권이 뺏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이 마가가 누구하고 목회를 하죠? 우리는 삼촌 바나바. 바나바 목회는요? 여기 다 이제 바울하고 끝난 다음에 바울하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네.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마가 얘기를 해요, 마가 얘기. 응?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가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우리가 전후서를 보면은 어디 대상이 어디냐면 본도, 네. 부르기아 네. 그게 나와요. 그거는 저 위쪽이거든요. 네. 흑해 밑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르기아 본도에 있는 베드로의 교회들이라면. 근데 거기까지 마가가 사역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추측할 때 그 어떤 지형적인 것의 어떤 영향보다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감성이란 것은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틀어져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죠. 이제 그러니까 마가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왜냐하면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 어머니가 그 쓰임받은 어머니가 아주 배경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 그 뱃사람이라 또 바울도 아까 킬날 때 쉽지 않다 그래갖고 나는 누가요? 나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얘기 잘했죠? 교수님도 떨고 교수님 계시잖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발시려가지고 나 올렸잖아. 그 이제 총알 달달달 떨고 계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 볼 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본도, 장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윗지방, 예. 윗지방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봐서 그때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타우루스 산맥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는 위에도, 또 예. 판파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높아요. 보통 3,000m가 넘더라고요. 예. 그냥 거기 그 위에서 그걸 지금 건너갔더니 사용한 걸 볼 때 굉장하죠,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 안 가죠, 목사님? 나? 네. 아니 혹시 가기를 원하면은 내가 저 해설사로 가줄게.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베로 네. 그 길리기아 다소, 네. 다소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네. 와 정말 어떤 데는 평원만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평원만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산만 나와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가다 중간에 보면 이제 요나의 두기동 교회도 있고 우리가. 요나의 네. 두기동 교회가 그가 뭐냐면 요나가 거기서 토했다는 네, 거예요. 예, 예. 요나를 거기서 토했다는 그게 지금 두기동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베는 지금 가보면은 흙더미 감이 없어요. 도시가 하나도 없어. 흙더미에 다 흙더미. 뭐냐면 이슬람이 그 오스만 터키가 이제 지배하면서 이슬람이 되잖아요. 그때 기독교 문화들을 다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요. 그걸 흙더미로 다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한 교회들이 흙더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한 그런 사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육지예요, 아니면 항구예요? 한국지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예요. 네. 근데 원래는 데살로니가가 항구가 지금 그 위쪽에 있는 게 펠라라는 게 항구였죠. 펠라가. 근데 거기에 모래가 차가지고 못 쓰니까 데살로니가 항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무시아는 원래 무시아는 그 카우니가 행정도시가 무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게 합해진 거죠. 아시아에 합해진. 아시아에 합해지면서 무시아가 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미안해요. 저기 그- 식사는 어디서 하실래요? 하여튼 아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히키타 시키타. 이 단어만 여러분 잘 설명해도 성도들 막 울어요. 이게 내가 때린 거잖아. 내가 히키타 한 거잖아. 지금 예수님. 아, 그러죠? 그거 히키타 잘못하다가 모세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들어갔어.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냐면 2번이나 때렸다는 것은 감정이 들어간 거죠. 내가 내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주 십자가를 들고 아주 경멸하면서 내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 목양하는 그 모든 아버지와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역의 역사가 날마다 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